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물이 가득하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아시아의 뒤를 이어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당시 이스라엘을 배반했던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모압이란 나라인데요. 왜 배반을 하게 됐는지를 좀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3장 4절과 5절. 열왕기하 3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모압 왕 메사라는 사람이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양 새끼 10만 마리 또 털과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바쳤던 그런 왕이었어요. 많은 조공을 바치는 그런 왕이었기에 이제 그 나라를 업제했던 아합이라는 그 왕이 죽자마자 이제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조공 많이 바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이스라엘이 세 나라의 왕을 모집을 하게 돼요. 유다의 왕의 나라를 모집을 하고 에돔 왕을 모집해서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모압을 함께 치자 그렇게 하게 됐는데 치러 가는 그런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열왕기하 3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뭐가 떨어졌냐면 물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물이 많아서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 이스라엘 나라,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나라는 그 나라 기후 자체가 아주 더운 지역이고 사막이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떨어진다는 건 그 생명이 거의 죽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마르면 편의점 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다못해 수돗물도 요즘 아리수라고 수돗물이 아리수라고 해서 수돗물도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너무 귀해서 물이 떨어지면 거의 죽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벌이러 간 그 나라, 이 세 나라 왕이 물이 떨어졌으니까 가축도 못 먹이고 자기도 못 먹게 된 거죠. 어떤 탄식이 이루어졌냐면요. 열왕기하 3장 1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부주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왕이었고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왕도 아니었거든요. 다시 말한다면 불신이고 불신자였고 믿음이 아주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터질 때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낙심해 버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요, 믿음 없는 불신자들한테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도 믿음 없는 믿음이 어리신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많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불신자 청년 두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혹시 벼락은 하나님이 때리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벼락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라고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저 목사님, 그러면 어제 저녁에 벼락이 심하게 우리 동네에 내리꽂은 건 알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 어젯밤에 요란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랬더니 혹시 그러면 벼락은 죄인들을 위해 때리는 건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물론 그렇죠. 죄인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그런 벼락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랬더니
실은 목사님 어젯밤에 그 벼락이 우리 집 마당에 있는 버드나무를 때려버려가지고 버드나무가 꺾어져 버렸어요. 그럼 우리 집에 있는 버드나무는 나쁜 놈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혹시 학교 가면 선생님이 회초리로 강단을 탕탕 때리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그럼요. 학생들 앞에 경고하려고 탕탕 하시잖아요. 경고하면서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이걸로 때리겠다는 경고 아닌가요?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저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도님이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으면 때리시려고 경고하시는 거니까 당장 예수님께로 돌이키시라고. 그랬더니 이 두 청년이 정말 하나님이 경고하신가 보다 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예수 믿고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곳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왕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이 믿음 없는 여호람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 함께 물어보자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음날 새벽에 물을 싹 보내셔가지고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그 물을 잔뜩 먹고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 모압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는가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회복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문제가 왜 생기게 되었을까요? 문제가 생긴 그 이유가 있어요. 열왕기하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세 왕이 연합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걸 좀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동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왕도 믿음이 없는 왕이지만 누구만 믿음이 있냐면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에돔 왕은요, 에돔은 어디 나라인지 혹시 아시죠? 에서의 후손들인데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라서 이 형도 믿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시 말한다면 지금 이 세 왕은 불신자와 또 믿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연합해서 이 어떤 일을 벌이려고 연합하게 된 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에 보시면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할렐루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없죠. 할렐루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다고 고린도서 6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에돔은 어떤 나라였는지 한번 볼게요. 민수기 20장 21절 시작.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 그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러 가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제 에돔 땅을 지나서 가기만 하면 바로 가나안을 점령하러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에돔 왕이 자기 땅을 절대 못 지나가게 한다고 딱 막아버리게 된 거죠. 할렐루야.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그런 나라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바댜 1장 18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 따라합시다.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서 족속들은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백성이라고 딱 하나님이 정해버리신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지금 읽은 말씀은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던 에돔 족속들이, 에서 족속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을 함께 핍박하고 함께 멸망시키는데 동참했던 나라가 바로 에돔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과는 별로 안 좋은 나라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해방하는 사람들이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들은 우리가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할 사람들이지, 우리가 그들과 짝짝꿍해서 그들에게 마음 빼앗기고 세상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믿음 없는 사람과 연합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요,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해결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탄하게 됐는데요. 열왕기하 3장 10절 아까 읽었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따라합시다.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슬프다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지금 이걸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절대 원망하면 안 되는데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대부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원망을 하더라고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따라해 볼까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따라합시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21장 5절 초반부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원망하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하찮은 음식이 혹시 뭔지 아세요?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매일매일 먹여주시는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여기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한번 볼게요. 민수기 14장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을 광야에서 쉬는 것보다 따라합시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뭐 하는 것보다 낫대요? 지금 말씀은 바로 눈앞에 홍해가 있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원망하면서 우리를 왜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놓냐라고 모세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백성들은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사람 바라보고 또 환경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그 아내는 가스펠 가수라서 노래를 엄청 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결혼한 지 얼마가 안 됐는데 이분이 임파선 결핵암에 걸렸는데 아내분은 당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임신을 한 상태고 자기는 결핵암으로 걸렸는데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져요.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게도 미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막 마음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아내가 남편의 손을 붙잡고 이야기를 해요. 여보, 하나님께서 3개월밖에 못 살게 한 게 아니라 3개월이나 우리를 살게 해주신 거야. 할렐루야. 이 3개월 동안 우리가 이 시간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시간을 최고 아름답게 보내보자 이러면서 남편의 손을 붙잡고 함께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이 남편도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 아내와 함께 아름답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3개월의 시간을 아름답게 아내와 또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보내게 된 거죠. 그런데 웬걸요? 3개월 있다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작하는데 3개월 내내 감사하다 보니까 그 임파석 결핵암이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화가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대부분 예수님의 그림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매달고 계시고 가시관을 엮어 쓰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시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분은 예수님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의지가 가득 차서 그 의지로 정말 무언가를 이뤄내겠다는 그런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그 그림을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팔려서 되게 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자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모세는 딱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선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3장 민수기 21장 34절, 민수기 21장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하던 것 같이 그에게도, 따라합시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넘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이 가나안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어떨 때 잘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잘하더라고요. 어떨 때 잘해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릴 때 또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 믿음이 잘하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이 더욱더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선포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 신명기 3장 22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23절, 31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설교에서 월남이 망한 그 이유를 말씀하신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월남은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우리는 남한이고 북한은 북한이잖아요. 월남도 월남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였고 월북이 월맹이라고 해서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근데 공산주의 국가 월맹과 월남이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거죠. 엄청나게 싸우는데 당시 군사력이 어떤 거였냐면 월맹, 북한의 군사는 25만 명. 근데 월남 남한은 125만 명.
그럼 군사력이 얼마큼 차이 나는 거예요? 5배잖아요, 5배. 할렐루야. 게다가 여러분 월맹, 북한 군대는요 탱크와 장갑차가 한 개밖에 없다라면 당시 월남은 남한 군사는 탱크, 장갑차, 비행기까지 전투기까지 합해서 50배가 넘게 많았대요. 몇 배가 많았다고요? 50배.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남한이 북한을 이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걸 컴퓨터로 종합을 해서 모든 상황들을 다 추려가지고 이거 이길 수 있는 거 딱 찾아봤는데 월남이 월맹을 100% 이긴다. 얼만큼 이긴다? 컴퓨터로 따져도 100% 이겨. 군사력, 군인들만 따져도 5배가 많고 뭐 장갑차, 전차, 비행기, 전투기까지 합해서 50배가 넘는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한 남한이 질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왜 졌냐면요, 당시 이 군대를 일으킨 게 아니죠. 장군이 원래 군대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장군이 아니라 누가 했냐면 대통령인 티우라는 그 대통령이 전략적인 후퇴를 좀 해보자. 왜냐면 좀 더 후퇴해가지고 우리가 방어 진지를 잘 구축하면 절대 월맹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해서 사람들이 후퇴를 하는데, 후퇴를 하면서 갑자기 어떤 소문이 퍼지냐면 지금 월맹이 월남을 공격해서 우리가 망해가지고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있던 이 일반 백성들이 소식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전차, 장갑차, 비행기들이 남쪽으로 한꺼번에 몰려오잖아요. 군인들이 막 걸어오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우리 진짜 망한 거 아니야? 우리 망한 거 아니야? 하면서 이 일반 백성들이 갑자기 짐을 막 싸질머지더니 막 남한으로 막 뛰어가는 거야. 그걸 보고 있던 군인들이 왜 그러지 저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우리가 망한 거 아니야? 하면서 모든 군인들의 마음에 우리가 망했다라는 그런 망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해가지고 결국엔 그 두려움과 낙심 때문에 이 월남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슬픈 일이 현재로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이 두려움이 너무너무나 무서운데요, 마음 못 지키면 그때는 끝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요,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해서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로마서 14장 17,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마음이 지켜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결된 그 비결,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받았을까요? 첫 번째,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자, 하나님의 종을 찾고 있는데 뭐 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 문제를 먼저 해결받기 위해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몸이 아플 때요, 저는 처음에는 병원 가면은 다 살려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신장 아플 때 병원 가니까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이제 곧 있으면 망가져요 얘기하더라고요. 양쪽이 신장 여과율이 30%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저 선생님 음식을 뭘 조심해야지 나을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이거 망가지고 있어서 음식 조심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먹고 싶은 거 잔뜩 드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세상에 그 말한 사람이 바로 장로예요. 장로가 나한테 내가 목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와, 그래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제가 장로님처럼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이렇게 나한테 물어볼 때 내가 장로님처럼 안 보여요!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얘기 안 했어요. 기분 너무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해야 이게 회복이 되는 걸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픈 것도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게 나머지 운동하는 것도 먹는 것도 조심하는 것도 이것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 찾으면 아프고 되게 아픈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46장 1절 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따라합시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따라합시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당신의 아들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아들을 보러 가서 함께 갑시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당장 뛰어가서 자기 아들을 만나보고 싶은데 이 야곱은 당장 뛰어가기보다 먼저 뭐 했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가기를 사모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하나님이 길을 탁탁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보고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보고요?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부터 하냐면 좋은 일 있으면 기도해보지도 않고 먼저 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보고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인 거죠. 시편 91편 15절 읽어볼게요. 시편 91편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따라합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따라합시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어떻게 해주신대요? 건지고 영원롭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읽어볼게요. 아모스 5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시골 소년이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꿈이 생겼어요. 그 꿈이 뭐냐면 자기는 박사가 돼서 대학 강단에 쓰는 게 교수가 되는 게 꿈이래요.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은 어떤 꿈이냐면 자기는 큰 회사의 회장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대요. 세 번째 꿈은 뭐냐면 교회를 100개 짓는 게 꿈이에요. 100개 짓는 거. 시골 소년인데.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니까 그 세 가지 꿈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꿈, 이 교회 100개 짓는 꿈은 지금 현재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94개까지 지으셨어요. 연세가 지금 한 70대쯤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세상에 어릴 적부터 성령이 인도하면 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얼마나 잘하던지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경제학 박사로 이제 경제를 꿰고 있으니까 서울대에서 경제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공부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차렸는데 세상에 대우자동차 아시죠? GM 대우. 거기 부품을 만드는 그 대의그룹이라고 부품 만드는 회사의 그런 회장이 됐어요.
교회를 100개를 지었는데 94개까지 지었다가 68살에 중풍을 맞아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쓰러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94개까지 지었는데 곧 있으면 100개 다 짓잖아요. 좀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쓰러져 버렸는데 내가 교회를 지으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내가 한번 일어나서 가보자.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목발을 짚고, 중풍인데 몸 이렇게 하면서 힘든 몸으로 이제 선교지를 가가지고 교회를 지을 곳을 뭐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선교지를.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아니 회장님, 장로님,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이러다가 당신이 먼저 죽어요. 지금 이게 몸이 무리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셨는데 내가 선교지 가서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 나 회복시켜 줄 것 같아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런더니 진짜요, 선교지를 갔다 오니까 중풍이 회복이 돼버리고, 게다가 혈압약을 15년 동안 먹었는데 혈압약을 하나님이 딱 끊게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몸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회복하셔서 이제 1년 있으면 100개의 교회를 완전하게 다 지는다는 진짜 간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찾기까지 우리가 그만큼만한 믿음을 보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자, 그래서 두 번 계속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열왕기하 3장 12절.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종에게 무엇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의종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줘요. 다른 거 안 전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엘리사가 이 세 왕이 온 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3장 13절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왕은요,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이 뭐 섬긴지 혹시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런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친의 선지자, 모친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알과 아세라, 그 850명의 선지자 기억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서 다 때려 죽여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아들이 바로 여호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기분이 나쁘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 모친의 선지자에게로 가소서 해서 딱 끊어버린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왜 엘리사가 그 기도를 들어줬냐면 열왕기하 3장 14절 3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따라해 볼까요?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누구 때문에 지금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때문에 이 기도를 응답해 주고 대신 기도해 주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의 사람과 연합을 해야지 믿음 없는 사람과는 연합하지 마세요. 누가 연합하라고요? 왜냐면 믿음의 사람과 연합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이 떨어진 사람과 연합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과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할렐루야, 제자교육 잘 받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과 헌신하는 사람과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과 여러분 믿음의 연합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는데 기도 응답의 비결 두 번째로 이제 돌아가 볼게요. 본문 열왕기하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따라합시다.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누구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했다고 이야기하죠? 예, 검은고 탄다는 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걸 얘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가다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찬양.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래서 준비 찬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준비 찬양이 아니라 원래 찬양 자체가 예배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찬양을 잘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때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6.25 전쟁 때 유엔군의 협조와 함께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인천에 상륙을 하게 되는데 유엔군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감사하게 인천을 상륙하고 남한이 그나마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유엔군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와서 막 수색을 하고 있는데 인천에서 북한군의 주둔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북한들이 숨어 있는데, 그래서 저기가 바로 북한군이 숨어 있는 곳이다 해가지고 사람들과 다 함께 모여서 거기를 포위해서 총으로 막 쏴는 거예요. 막 쏴는 거예요. 바바바바 막 쏴는 거예요. 다 죽었는가 싶어가지고 문을 열고 사람들이 들어가 봤는데 그 안에서 어떤 남자가 꿈틀꿈틀하면서 찬양을 불러요. 어떤 찬양이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죽어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거기에 연대장이 수색하다가 들어가다가 누가 한 명 살아있는데 이상한 노래가 들리니까 들어가서 도대체 당신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는 북한군이라고 그래요. 아니 북한군이 어떻게 찬양을 부르냐고 그랬더니 북한군도 찬양 부를 수 있다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너 어디 교회 나왔냐고 그랬더니 나는 북한에 있는 신의주에 한경직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 다녔다고. 지금 내가 총 맞아 죽고 있는데 우리 한 목사님께 내가 총 맞아 죽는데도 찬양을 부르면서 천국 가고 있었다고 그렇게 좀 전해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 어디 사는 놈이냐고 그랬더니 신의주에 있는 어디 사는 오땡땡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가 그 오땡땡이냐 하면서 알고 보니 그 연대장이랑 이 오땡땡이랑 형제였던 거예요. 형제. 그래서 연대장이 내가 그 어릴 적에 피나와서 이리 도망쳐 왔는데 네가 그렇게 생각났었는데 네가 내 동생이었구나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얘를 어서 살려야 된다고 해서 총알 빼고 수술하고 해서 이 형제를 진짜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엔 동생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찬양을 안 불렀더라면 나 살지 못했을 거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찬양 불렀더니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다고 그런 간증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여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찬양이 사는 길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비교를 볼게요. 본문 열왕기하 3장 16절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팔아, 따라합시다.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자 팔아게 하신 이유가 열왕기하 3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따라합시다.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따라합시다.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내가 예상했던 일로 역사한다는 건 이거는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일해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왕기하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수제들을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짜 비결은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그만큼밖에 순종을 안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우리가 원하는 100%의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100%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아멘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이 해결책입니다.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